우리아는 헷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능력도 있고 아주 신실한 신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믿어준 사람입니다. 아내 밧세바도 믿었고 왕 다윗도 믿었고 사령관 요압도 믿었습니다. 우리아는 이 세 사람을 다 믿어줬지만 우리아는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배신한 이 세 사람을 벌하긴 하셨지만 완전히 우리아의 원수를 갚아주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의 큰 상으로 우리아에게 갚아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해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순결함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므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는데 이 시므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시므이는 이때 밖에 나와서 다윗을 욕하며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복수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그리고 8절을 제가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 왕이 허락해주면 내가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포용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러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러면서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사울 친족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든지 저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시므이는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이때 시므이가 용서를 빌러 왔을 때 이제 압살롬을 피했다가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윗은 이 시므이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시므이의 과거의 잘못은 용서했지만
앞으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을 앞으로의 위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은 용서해도 미래의 위험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과거의 잘못도 용서하고 또한 미래의 위험성, 미래의 잘못마저도 용서하고 완전히 포용해야 참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문자적으로 자기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시므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포용력 속에도 죄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는 부족한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시므이에게 조건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어기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3년 후에 시므이는 자기 종이 도망가자 그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종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악행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는 겁니다. 시므이는 여기서 굉장히 미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선 시므이는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해석했던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사울을 해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남은 후손들, 특히 손자 무비보셋을 잘 대해줬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이렇게 악하게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상황을 잘못 판단한 무지한 죄도 있지만 또한 자기의 악한 감정으로 마음대로 악행을 한 죄도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보십시오.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과 화목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가긴 하지만 아직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아주 조급하고 미련하고 잘못된 판단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시므이는 원한의 감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급하게 다윗이 피난 가는 거 하나만 보고 조급하게 저주하는 악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이 원한 때문에 우리는 판단력을 잃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파멸에 빠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의 실수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은 굉장히 잘한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모습은 온전한 승복이 아니라 반역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보십시오. 시므이가 죽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죽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하는 것은 시므이가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고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처형당한 것은 시므이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고를 들었으면 정말 솔로몬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쉽게 어겼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찾으려는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미련해져서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실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지혜가 있었죠. 참 훌륭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원한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미련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원한 때문에 조급하게 악을 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품어야 되고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올바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